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어느 날에, 다시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가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려고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으려고 애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쓴 예화가 나옵니다. 오늘날 토요일날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끝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왔던 사람에게서 보니까 술 냄새가 폴폴 나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 사람이 그 전사님 이름 부르면서 너 누구지? 그렇다. 그런데도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그렇다. 네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 왜? 너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어떻게 했니? 나를 얼마나 패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너 같은 놈이 전도사가 되고 너 같은 놈이 목회자가 되면 되겠냐? 그래서 전사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야 맞다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그때 생각하면서 나를 때리고 싶으면 실컷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가끔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가 다시 교회 다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 뜻밖의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도 학교 다닐 때는 멋모르고 아이들을 패대고 조금 나쁜 짓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바꿔서 목회자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깡패 출신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한국 개신 교회 역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을 바꾼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도 사울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니라. 지금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사울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여러 날 동안 이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오늘 이걸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게 공모하였다.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울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기 위해서는 사울의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사울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서 밤낮으로 지킨다라는 말은 헤메라스 대 카이니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으로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밤낮이라는 기간. 여기에서 불변동사 태라는 말이 함께 있으므로 밤낮 동안에, 밤 동안에, 낮 동안에도 지켰다는 뜻이 됩니다. 성문을 물샐 틈 없이 지킵니다. 밤 동안, 낮 동안 이게 합쳐지면 밤 동안, 낮 동안 계속 지킨 거, 이것을 번역하면서 밤낮으로 사울을 지켰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지금 도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메섹이 어디냐? 여기 빨간 표시에는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빨간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이 갈릴리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요.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갈등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 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제 사울이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 대제사장의 감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각종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갈릴리 지역으로 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 사마리아 땅끝 가서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핍박이 밀려오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다메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여기 이쪽을 헬몰산 이스라엘 각장 북쪽 산인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이 다메섹은 사실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방 나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할 때는 여기를 한 주루역에서 지금 리비아, 요르단 이쪽 나라들을 다 한 주루역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국경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국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메섹으로 도망간 겁니다.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 다메섹에 또 해당,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해당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사서, 야,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밤낮 지키면서 성문을 나오기만 하면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하여간 다메섹 여기서 도망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기에는 제가 전 시간에 무슨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 교인들은 사울이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스데반은 죽이고, 스데반도 집사였으니까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와서 이 제자들과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걸, 우리 옳은 말로 얘기하면 간증하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가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표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제자들도 두려웠죠. 왜?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명령서를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가짜로 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까 예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에 깡패였던 놈이 변해서 깡패고 아이들 학생을 데려뺀다니까 목회자가 됐다면 누가 믿겠어요? 이게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은 못된 사람을 변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해서 새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 저놈 옛날에 이런 놈인데 저놈 이런 놈인데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도 사울이 과거에 했던 일을 알기 때문에 감히 접근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을 다마스쿠스가 원어고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바나바는 이제 지금부터 사울의 동역자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사울을 자기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같이 섬겨요. 그러면서 사울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회장으로 세우고 자기는 부목사, 장로, 입급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변했다 하고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모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를 보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존경받던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사도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일할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 속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현실은 계속해서 핍박,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기에서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에게 선뜻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예비해 놓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게 하고 돕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바울과 바나바 관계를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목회자는 바울과 같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돕고 재정적으로 돕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바나바처럼 돕고, 물론 나중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예비해서 사울을 돕게 했다. 그거라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23절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말을 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보세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말했지만 이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그가 고향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라는 곳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곳 쪽에 있어요. 북쪽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헬라어 그리스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토론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예수님 제자들하고는 히브리 말로 토론했지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로마 지역에 각종 흩어져서 그리스식 철학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과 더불어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울이 제대로 보였겠느냐고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가이사랴가 여기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이사랴가 여기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지금도 가면 여기가 로마와 직독 통하는 건데, 지금도 가보면 이 당시에 져놓은 그 야외 극장에서 지금도 공연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가이사랴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여기에 있는 다소예요. 다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 그리스, 그러니까 여기서 배 걸어가도 되고 배를 타고 직접 가도 되는 곳이 사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동행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해서 위기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 대적에서 영웅이 되다. 사울은 예수 전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순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적대시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영웅이 돼요. 복음 전하는 영웅이 돼요. 복음 전하는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뒤집혀졌다. 모든 것이 뒤집혀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원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죽이러 갔던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다메섹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로 예루살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면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복음 전하고, 또 다시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하고 다소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상황을 역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31절에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의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3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사울이 고난받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지만 그러는 동안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동안에 교회가, 여기가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에 가득 교회가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튼튼해지고 이 지역에 걸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생기고 성령의 의로가,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울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점점 숫자가 많아졌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난 속에서도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지금 위기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전도하고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사오매 우리도 또 세상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울처럼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힘껏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